여호와의 종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붙들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늘 성경 보니까 조용합니다.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절대적으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 은혜가 됐어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냅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진 듯 엎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서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땅의 꿈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것이며, 믿습니까? 이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주인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꿈을 꾸다가 이 종은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땅의 일에 바쁩니다. 육체의 일에 바쁩니다. 땅의 일에, 내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뺏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새 노래를,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땅끝에서 찬송하리로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옛 노래가 아닙니다. 유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다 깨진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다가 깨져버려서 아쉬움을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흘러간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천국의 노래며
영원한 노래며 일시적인 노래가 아니요 기쁨이 있는 노래요, 감사가 있는 노래요, 찬양이 있는 노래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요, 거룩한 노래요, 마귀가 떠나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4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옛 노래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흩어지고 그리고 그리워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리움에 쌓인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미래의 노래요, 꿈을 담은 노래요, 희망의 노래요, 기적의 노래요. 아멘. 우리가 새 노래는 기적의 노래인 것입니다. 꿈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하여, 기적의 노래를 통하여,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희망의 노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권태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인생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흥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는 꿈의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요. 이 꿈의 노래, 희망의 노래, 이 영원한 노래가 요한계시록과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큰 우리와 같은 소리도 같은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는 소리와 같더라. 거기에는 어린 양이 앉아있고 24장로가 앉아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된 구속된 사람들 외에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우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를 표현한 것이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숫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단에 넘어갈까봐 지금 이걸 잠깐 터치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는데 11절에서 보니까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많은 만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과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6종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 섬들, 광야의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유목민들, 게달인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어디서부터 한다는 겁니까? 땅 끝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도 새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96편 1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써붙이고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이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의 일을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꿈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노래가 아니요 하늘의 노래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천 초목이 온 우주 만물이 할렐루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온 만물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새 노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강물처럼 평화롭습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새 노래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새 노래에는 고갈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도 대학 때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산이 노래를 합니다. 바람이 노래를 합니다. 나뭇잎이 노래를 합니다. 물소리가 노래를 합니다. 새소리들이 노래를 합니다.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막 소리를 질러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오늘 천국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까지라도, 아니 개들이라도, 아니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98편 1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새 노래로 말하라. 이 새 노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새 노래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는 개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속량된 사람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우는 자가 없더라.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에 대한 것. 여러분 장로 되기 잘하셨죠? 보통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금보다도 귀한 것이요 세상의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 아멘 하시오. 가치없는 헌신짝이 아닙니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 되기 잘했지. 여러분 잘 감당하셔요. 집사 되기 잘했지. 안수 집사 되기 잘했지. 여러분 성도 되기 잘했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새 노래를 주실 것이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책이에요. 이
새 노래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새 노래를 부르면 쉬워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이라. 새 노래로 노래하면 불치병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좌절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자다 말고 나온 대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새 노래를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모든 14만 4천,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섬들이요,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오고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새 노래로 노래하면 이 새 노래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이 새 노래로 노래하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는 자는 위대합니다. 오늘 그 받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힘차게 노래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갖고 노래할 수 있으며 소망을 갖고 노래할 수 있으며 고갈되지 않고 노래할 수 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림자처럼 둥그름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며 어떤 분이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할 때에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4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 용사 같고 대적 같고 용사 같고 전사 같아서 어떤 대적이 와도 한 칼에 물리치는 분, 그분을 향하여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덤벼들 수 없고 바벨론 군대도 덤벼들 수 없고 강한 바벨론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쳐 부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사라는 건 뭐죠? 전사라는 것은 뭐예요? 나가서 싸우는 전사, 남성을 의미합니다. 남성. 하나님은 남성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센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남성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부른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사 같은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릴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 또 예배
경배, 찬양, 새 노래로 드릴 것이다.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왜 괜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왜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만들어내고 안 듣던 소리를 들으면 신기하다 폭 빠져 들어가서 꼴까닥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사 같은 분이요, 나아가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 참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주며 탯줄에서 끊어져서 잉태할 때까지 10달 동안 품고 계시며 진통을 품고 계시며 아픔을 품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안아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새 노래로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할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머니는 사랑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도, 우리 집사람도, 사모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잠자다가 이불을 차내버리면 와서 덮어줍니다. 우리 집사람은 안 덮어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나갈 때에 피곤하면 얘야 하루 좀 자게 놔둬라. 하루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떠냐. 우리 집사람은 널쳐 침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시간이 가네.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2장 1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조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전부 다 썰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와, 여기 보니까 산들, 언덕, 적은 산, 큰 산, 적들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것이다. 이분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로는 16절에서 뭡니까?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새 노래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분을 16절 거기 보세요. 지름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 길을 곱게 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장차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주의 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들을 물리치고 쪼개버리고 크게 쳐부숴버릴 것이다. 가짜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요. 돈을 섬기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우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쳐부수게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뭘로 드려봐라? 제물로 드려봐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가짜를 섬기면 안 됩니다. 가짜를 섬기는 자는 새 노래로 노래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상은 가짜입니다.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 같은 분을 노래해야 되고, 전사 같은 분을 노래하고, 어머니 같은 분을 노래해야 되고, 모든 원수를 쳐 부서뜨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아멘. 우상을 물리치는 분을 노래해야 되고, 맹인과 같은 소경과 같은 자를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9번 길을 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굽었던 길을 펴게 해줘서 싹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요, 여기 보니까 16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돼서 고개. 우리는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안내받으세요. 직장에서 안내받으세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안내받으세요. 안내받고 지름길로 곧장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새 노래를 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 축복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 암흑과 같이 어두운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말씀 안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